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 지역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당시 이 도시의 구성원들은 원주민들과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혼합 종교와 금욕주의로 인한 잘못된 이단적 신앙에 대항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세상을 지적하고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의 승리였는데, 사단의 세력을 결박한 십자가의 승리는 곧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은 영적 전투에서 혹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골로새서 5장 15절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또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골로새 교회에 헛된 세상적인 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영혼들을 속여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들을 주의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적인 철학에 의해서 올바른 신앙을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인데, 그런 세상적인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 환경과 사상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의 음모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아야 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올바른 신앙 체계로 가지 못하도록 아주 신앙의 어떤 길을 혼잡케 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도 지켜야 하고 우리 자녀들 또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또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성과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운 모든 세력과 권세를 지배하고 장악하시는 분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떠나 있으면 신앙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신앙적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그 신앙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현주소,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것이죠. 그 이유는 11절로 12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람의 의존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자녀임을 말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할례와 세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인 것이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표시로 아이들이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할례를 당했던 것처럼 할례를 행할 때처럼 그 아픔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죄를 단절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므로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육체의 할례만 행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적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것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않은 이 할례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구약의 할례가 아니라 신약에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세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날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므로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마치 죽은 저주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효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 아래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고 믿을 때 그런 저주와 사망의 형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결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술주정뱅이로 폭력을 휘두르며 살던 사람이 또 도박에 미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니 삶이 변화해서 옛날 못된 버릇을 다 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변해진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감격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우리의 죄목을 무효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실행을 하고 계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와 그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명세서를 불태워 버리듯이 없애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일격에 가하셔서 결정적으로 사단을 결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승리였고 하나님이 이 승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혹하여 믿음에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이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사단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다 라고 이유를 대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표적들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 우리 주변에는 뭐 이상한 그런 그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복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항상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